주일이면서 설입니다. 여러분 오늘 떡국은 드셨습니까? 일부 예배 때 우리 집사님은 떡국을 못 드셨대. 점심 때 먹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서 점심에 떡국을 준비했으니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설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뵙기 위해서 또 양구에 오시고 또 고향을 찾은 우리 외지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새해 대박 터지세요. 새해 축복 받으세요.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이 많이 출타하신 분도 계시는데 하여튼 올 한 해에 여러분 건강하시고 바라는 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근사님 가정과 목사님 가정에 앵무새 한 마리를 키웠습니다. 근사님 집의 앵무새는 아침에 인사가 아이고 나 죽겠네. 나 죽겠네. 왜 그런가 하니까 근사님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나 죽겠네. 새벽기도 갈 때마다 또 아이고 이 허리 언제 낫겠냐, 아이고 하나님 허리 좀 낫게 해주세요. 아이고 죽겠네, 나 죽겠네. 그 목사님 집의 앵무새는 인사가 주여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주여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그 앵무새도 따라가지고 주여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근사님이 자기 집 앵무새가 은혜가 안 돼가지고 목사님 집에 좀 갖다 놓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 며칠만 우리 집에 앵무새를 목사님 집에 좀 갖다 놓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하라고. 그래서 근사님 집에 앵무새가 목사님 집에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바로 죽어버렸습니다. 그 이유인즉 목사님 집에 오자마자 아이고 나 죽겠네, 나 죽겠네 하니까 목사님 집의 앵무새가 주여 소원을 들어주소서. 소원대로 올 한 해에 말이 씨가 되니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니 하나님, 원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바 계획, 나의 순수한 마음 주님 아시오니 나의 계획, 내 소원을 주여 들어주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올해는 잘 될 거야. 올해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형통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올해는 하나님께서 건강 주실 거야. 올해 내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야 되거든. 더욱 믿음으로 한 해를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 올 한 해를 성공적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최우선에 두기를 바랍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올 한 해는 성공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2023년 올 한 해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6편에 보면 시편 46편의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피난처 되심을 시편 46편은 3번이나 리듬 있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도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그 다음에 7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마지막 11절에도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도움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터도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빼기고 하나님 여러분 든든히 지키는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운전할 때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안전하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소서. 그리 기도하고 운전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이 어저께 말씀하신 데 재미가 있더라고요. 운전하다가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어요. 약간 눈에 보일 때 안 했. 그래서 미안해서 운전에 차를 끌고 옆에 가가지고 내가 살짝 앞 차와 접촉했으니 내려서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래서 이제 운전자가 내려서 확인을 하는데 특별하게 약간 이제 스친 거 있는데 별 이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성도님이 이제 핸드폰 번호를 주면서 혹이나 무슨 이상이 있으면 아프면 연락하라고. 그런데 그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막 머리도 아프고 막 토하고 막 병원에 입원해야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성도님이 그러면 입원해야 되지요. 다를 방법 없지 않습니까? 입원하시라고. 그런데 아저씨 왜 운전을 왜 그래 해요? 혹시 술 드신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술을 먹여 내가 지금 병원에 갔다 오는 길에 잠깐 내가 옆에 히터 만진다고 그렇게 살짝 내가 실수해서 그런 것이 무슨 술을 먹겠느냐고. 그래 의심 나거든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라고. 내가 교회의 장로인데, 예? 교회 장로라고요? 어느 교회 나가는데요? 양구중앙교회 나간다고. 아 그래요? 그럼 됐어요. 그래 하나님 백으로 문제될 것도 그냥 넘어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매사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꽃길,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 어려운 환난과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속에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우리가 의지할 때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깨진 쉬운 질그릇 같아요. 조그마한 바이러스 코로나를 이기지를 못하고요. 이번에 참 눈이 많이 왔는데 빙판길에 넘어지면 골절도 되기도 합니다. 저도 며칠 전에 눈길에 넘어져 보니까 며칠 동안 아프더라고요. 연약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뭐니 해도 돈이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을 의지할 만합니까? 여러분 돈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돈으로 단잠을 사고 돈으로 행복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돈으로 내 질병의 모든 문제를 다 암을 완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돈으로도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시편 49편 6절을 보겠습니다. 49편 6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7절입니다. 시작.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이라. 10절.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은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놓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려다. 그의 재산을 남겨놓고 떠나게 되는 인생입니다. 자, 49장 17절입니다. 시작.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로다. 재물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지만은요, 그 재물도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니, 그러므로 진정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시편 146편 3절에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움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시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의 도움을 삼고 하나님을 소망 두고 진정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자. 우리 다 같이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자, 우리 2절 3절인데요. 그러므로 땅이 흑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3절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산이 흑변하고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면 이 지각 변동으로 지진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바닷물이 솟아나 흘러넘치는 것은 해일, 쓰나미입니다. 이 말은 지진과 쓰나미가 인력으로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극심한 환난과 역경이 있을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일본이 쓰나미가 났을 때 보니까요, 차도 내려가고 배도 떠내려가고 집도 떠내려가고 사람도 수장되어지고, 내가 든든하게 믿고 붙잡고 있던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고 있던 것들이 믿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진정 우리의 인생에 붙잡고 의지할 것은 오늘 본문의 시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큰 환난에 도움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사는 자는 어떤 축복을 받느냐. 우리 다 같이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려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4절, 5절, 6절의 분위기와 2절, 3절의 분위기는 정반대입니다. 2절, 3절은 인생의 파노라마, 격렬하고 요동치고 천지를 뒤흔든 환난의 극심한 상태에 말하고 있다면, 마치 4절과 5절 이하의 말씀은 아주 평온하고 고요한 분위기입니다. 이것은 마치 슈베르트의 교향곡 9번이 아주 장엄하고 격렬하게 교향곡이 음악이 있듯이
베토벤의 이 조용한 월광의 소나타처럼 그런 분위기가 4절, 5절의 분위기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46편 9의 음악의 표시가 있습니다. 조그만 글씨로 고라 자손의 인도자를 따라 알라 모세 맞춘 노래라고 했습니다. 이 알라 모세라는 것은 여성들의 노래라는 겁니다. 여성들의 노래. 이 고라 자손이 성과 지휘에 따라 노래를 부르는데 알라 모세의 아주 음을 고음으로도 할 수가 있지만은 잔잔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4절에는 한 시내가 있어 난이 흘러 하나님의 성 주기를 흘러내리는 것. 시냇물이 흘러내리는 시냇물의 분위기. 마치 이것은 에덴 동산의 강물이 온 동산을 적시듯이 하나님이 그 동산 중앙에 계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된 행복된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시편 1편의 시냇가 심은 나무와 같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풍성한 아주 평온하고 아늑한 축복의 시냇가가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31장 12절에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걷잡을 수 없는 한란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사는 사람은 마치 그 심령이 물된 동상 같고 근심이 없는, 파도가 치고 쓰라미 같은 그런 현상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냇물이 흘러 평온하고 조용한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는 거겠지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에 생수의 강 시내가 흐르기를 바랍니다. 그 심령이 물된 동상 같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시내가 흘러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터에도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시내가 흘러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니까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4절에 보세요. 한 시내가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은하시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 다음에 뭡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어떤 문제가 없더라도 새벽, 깊은 밤, 한밤중, 그러나 날이 셉니다. 새벽이 옵니다. 하나님 어두운 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두운 밤 한란과 고난을 이기시고 해결하시고 새벽이 오고 새날이 올 줄, 희망이 올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다음에 뭡니까? 6절에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하나님이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는도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날마다 시내가 흘러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 한 번은 목사님, 저는 교회 나오기 전에는 날마다 우울하고 비관적이었고 행복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제가 교회 나오고 나서 날마다 365일 감사와 기쁨이 넘쳐요. 나는 참 이렇게 행복자다. 전에는 그것을 못 느꼈는데 목사님, 저는 행복자입니다. 그의 마음에 시내가 흘러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생명이 그를 잡고 있으니까 그의 삶이 복된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눈여볼 게 뭡니까? 7절과 11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환난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장자권의 그 축복으로 형이 죽이려고 살리려고 하며 그래서 부모님이 외삼촌 집에 보냈습니다. 외삼촌 집에 가는 길에 루스 땅 베델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네 가는 길에 너를 지켜줄 것이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라. 야곱은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홀로 단신 외삼촌 집에 갔습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양떼를 치며 살아갔는데 외삼촌이 10번이나 조카를 생지를 쏘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서 야곱의 몫을 돌려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20년 만에 자식과 양떼를 몰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앞에 가로막고 있는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동생을 죽이려고 또 옵니다. 그때 야곱은 야복강 나루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이 환난 이 역경을 주여 어떻게 합니까? 한순간에 한 방의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 하나님이여 당신에게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은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새벽에 하나님이 야곱을 약짝 건드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천사는 떠나가고 새벽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임했습니다. 시내와 성령의 충만을 입었습니다. 두름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식들과 종들을 앞에 보내고 야곱은 뒤늦게 형님을 맞으러 갔는데 형님이 달려와서 야곱을 껴안고 서로 울고 형제 상봉을 합니다. 그때 야곱이 형님의 얼굴을 보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듯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전시킨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환난을 많이 겪었지만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또 세겜에 가가지고 세겜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남자들을. 그때도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은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그때마다 하나님이 야곱의 피난처가 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8절을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푸시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리를 불사르시는도다. 와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행하심 역사 현장을 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 거 보라는 거죠. 보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특별히 여러분, 시편 46편은요 열왕기하 19장을 배경으로 쓴 시인 것입니다. 열왕기 19장의 내용은 히스기 왕이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남유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나라의 앞날이 아수르 왕의 손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기 속에 밤사이에 하나님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밀절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러는데 히스기야 왕이 새벽에 가보니까 아수르 군대의 그 적진이 항무지가 되고, 오늘 본문 있잖아요. 8절에 항무지가 되고 송장만 널브러져 있습니다. 송장만 있는, 시체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현장을 와 보라. 본문의 9절 말씀에 그가 땅끝까지, 여러분 항묵케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전쟁을 지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승리도 패배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9절 말씀에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는 것,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10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높였다가 꺾으시고, 바벨론도 하나님이 꺾어버리시고 피하시고, 헬라 제국도 로마의 그 위력도 하나님이 꺾으시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힘이시고 우리의 피난처인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이 200년 이상 세계의 패권 국가로서 미국을 당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9.11 테러 시에 미국이 세계적으로 그 자존심, 세계무역센터가 테러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어지고, 미국이 그의 안보, 경찰의 능력, 그의 위상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때 사고 났을 때에 오바마 대통령이 시편 46편을 읽었습니다.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미국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한마디의 연설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편 40편을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되시고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올 한 해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